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8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죠. 요나가 끈질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끈질긴 분이십니다. 요나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고집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로 인해 속을 썩이면서도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는 것은요, 극도의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무엇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정하셨던 심판을 멈추신 것도 요나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었죠. 보십시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침략하고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군 이방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준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들이었던 거죠.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 동안을 돌아야 할 만큼 커다란 성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을 단 하루 만에 대충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외쳤던 거죠. 그러니 요나의 외침을 들은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서 니느웨 왕의 의복을 벗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게다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말로 기쁜 일이었겠지만은 요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지 말아야 할 이들이 용서를 받았고 거기에 자신이 일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놈들을 용서하시고 왜 저런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어요. 우린 요나와 굉장히 닮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망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홀랑 날려버리고서 거짓골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까지 열어서 기뻐하죠. 근데 이것을 본 큰아들은 못마땅해요.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할지라도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저지른 짓거리를 따져보자면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집에 다시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렇게 동생을 끼고서 기뻐하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열불이 날 지경인 거죠. 요나가 지금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나와 같은 입장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삐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실 거였으면 왜 저에게 그 고생을 겪으면서 이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런 꼴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마치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듯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 또한 요나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을 던지셨어요. 오늘 말씀 위에 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네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사람은 때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화를 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는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이거는 정말 아니라면서 흥분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옳은데 너는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깨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전문가라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야 돼요? 이미 우리한테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성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는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벗어나서 동쪽에 있는 언덕에 초막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살펴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요, 아직 그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거나 저놈들이 다시 악행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려나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얼기설기 풀을 엮어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지켜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요나는 나름 주관이 매우 뚜렷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를 했다 하면은 끝을 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노력과 열정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막 나가는 요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땡볕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초막 위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의 넓은 잎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그늘을 마련해 주어서 요나가 그것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통틀어서요,
요나가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무사히 올라탔을 때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나왔을 때에도 요나는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자라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약간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육신을 편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것이 시들어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해가 뜰 때부터 뜨거운 햇볕에 더운 바람까지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숨이 막혀서 헉헉대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저 몹쓸 니느웨 놈들은 심판을 면하고 그늘을 주던 박넝쿨은 시들고 이제는 뜨거운 바람과 햇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서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의 불평이 또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번에도 물으셨어요.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또 물으셨어요. 4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먼저 번 하나님의 질문에는 침묵했었던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로 치사한 게 주었다가 다시 뺏는 거라고.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뭐하러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까? 혹시 일부러 저를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막 따진 거죠. 보세요. 요나가 겁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돼요.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편함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날 때부터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조롱을 받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또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정말로 땀 흘려야 할 일은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 욕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면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 이 박농쿨을 그리도 아꼈는데 저 니느웨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가 12만 명이나 있다. 저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보세요. 요나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감히 나한테 대적하려고 하느냐?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를 달래십니다.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다면 내 손으로 지은 저들의 생명을 아끼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시는 것과 요나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없어져야만 할 악한 존재로 보았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여겼죠. 그냥 저들한테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이들이라고 여기셨죠. 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 드시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왜요? 요나가 틀릴 게 뻔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니느웨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미워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이미 버려둔 적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생명으로 향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내팽개친 채로 박넝쿨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서 마지막에는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줄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뻗댔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면서 순종했을까요? 저는 요나서의 마지막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답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애정하는 박넝쿨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